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정황, 그리고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직접 어찌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묶여진 상황, 그런 형편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걱정되는 많은 일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없는 것, 빌립보 교회의 자신의 부재가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방해도 지장도 어려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 그게 지금 빌립보서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없는 것이 너희에게 어떤 해로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고 있다. 내가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쉬는 것 아니더라.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내가 묶여 있다고 복음이 묶이는 것은 아니더라. 바울 자신이 확인하고 빌립보 교회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유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복음에는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을 안심시키고 너희도 이런 나의 믿음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 믿음의 지혜를 알게 돼서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다 살아내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러니 마땅하게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 인생에 그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현실 속에서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너희 인생과 너희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인생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부딪힌 일들, 너희가 겪어내는 모든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되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의 먼지도 묻히지 않으리라. 어떤 더러움도 취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너희들 구원을 이루라. 그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절정이 어디였죠?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어 가신 그 절정의 길, 마지막은 죽음이었던 것처럼 너희 믿음이 무엇인지를 무엇으로, 나의 죽음으로 확인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절정이며 영광이며 우리가 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되이 이 땅을 사는지 그것이 나의 죽음이 너희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가 되기를, 그것으로 너희 믿음을 확인시키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수고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노력과 애씀이 어떤 결과이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나의 죽음으로 너희를 확인시킬 수 있다면 나는 마땅히 즐겁게 그 길을 갈 것이다. 예수의 죽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도 그 영광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는 너희가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영광이랍니다. 이것이 기뻐할 이유 중에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내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나의 기쁨이며 당신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당신들이 내 안에서 보는 기쁨이기를 바라고, 내가 당신들이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 모습을 봄으로써 나의 기쁨이 또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 기쁨의 충만이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목숨이 끊어져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 인생을,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내 인생을 채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구대로 사라진 그 인생의 기쁨 말입니다. 그건 어디서 발견한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발견하는 것이다.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 영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기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 길의 완성과 성공적인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죠. 그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바울의 요구이고 그렇게 살아내건 살아내지 못하건 그건 개인의 차이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더러운 것 묻히지 않고 세상에 오물을 묻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그 다짐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건 그 다음 문제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 안 되는 삶을 서로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죠. 아, 나는 잘 안 돼. 너는 그따위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 말 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란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없는 소리도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 막상 해보려니까 힘들지.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을 위해서 나도 기도할게. 그게 교회가 돼야죠. 교회는 그래서 못난 소리를 할 줄 아는 곳이 돼야 돼요. 이런 소리를 어디 밖에서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겠어요? 난 이게 잘 안 돼요. 나는 참 알긴 알겠는데 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직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고 참 고민입니다. 그 말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교회는 잘잘못으로 분별하고 판별해서 잘한 사람은 오른쪽에 가고 잘 못한 사람은 왼쪽에 앉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못남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입장에서 모여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래도 된다는 아니죠. 그거 괜찮다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리스도 예수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뜻이며 내 삶에 가지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반드시 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거 알죠.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정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나는 너희와 떠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는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바울과 비교하면 디모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람입니다.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그 바울과 나이도 많은 차이가 나는 아직 젊은 지도자였는데 성경에 그 기록된 디모데에 대한 언급들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연소한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굳이 왜 했을까요? 그의 나이 어림, 앳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이 볼 때 믿음이 가지 않았던 그런 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구체적이었고 실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기까지 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 참. 그런데도 보낸단 말입니다. 디모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지금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라고 보내는데 디모데는 사실 디모데를 받는 교회의 입장에서 탐탁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무를 디모데가 이어줄 것을 확신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바울이 사역할 때 동시대에 바울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 사도들이나 다른 사역자들과는 그 디모데가 많은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경력에 있어서도 그랬고 삶의 경험에 있어서도 아직 분명히 그 완숙하지 못한 그런 많은 부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숱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제 1세대 그 목회자들이 지나가고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그 어느 교회도 몸살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음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제가 몸담았던 어떤 한 교회도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후임자를 세우고 원로 목사가 돼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데 강단에 서서 얼마나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 서시면 안 돼요. 왜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모든 게 다 답답해만 보입니까?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서는 그 강단에서 교인들을 혼을 내고 그게 누구 혼내는 건 줄 아세요? 후임으로 서 있는 담임 목사를 혼내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 유익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영향 속에서 작게는 수년일 거고 많게는 수십 년을 그 목사님의 영향 속에 있었던 교인들은 그 후임으로 세워진 담임 목사를 부정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련하지 못하고 완숙되지 못하고 오늘 지금 디모데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만들이 말 못하는 어떤 불만들이 모두가 한두 개씩은 가슴 한켠에 가지고 있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혼을 내고 그 교회가 엉망이 되고 무슨 난장판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 모든 짐을 지금 후임자에게 또 떠안기는 거라고요. 손을 뗀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애쓴다고 그런 도움의 말이나 할 것이지 거기에 자신이 무슨 판단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참 당분간 어렵겠구나. 누구 때문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잘 모르죠. 목사는 알죠. 왜 목회를 수도 없이 했습니까?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그래서 쪼개지기도 하고 난리들이 납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될 것, 부족함이 있을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더란 말이죠. 부족한 사람을 보내더란 말이죠. 무슨 배짱일까 말이에요. 바울은 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짱을 가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많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경험의 미숙이나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런 인생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 사역을, 이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어떤 자 같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사용한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을 갖췄고 무슨 경험을 갖췄고 내가 노련하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죠. 바울은 누가 키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데반 아닐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축에 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 대적하는 대적자로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인 것은 그의 평생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괴로움을 안고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 죽이신다면 나를 죽이시고 스데반을 세워서 사용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왜 스데반은 죽고 왜 하나님 접니까? 이게 그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자신이 사는 사역이 무엇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된 것 아니었겠어요? 바울은 그걸 절실하게 경험했고 그런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거죠.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스데반이 가졌던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스데반의 뒤를 잇게 했을까? 스데반을 죽게 두고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을 복음의 대적자인 내가 그 뒤를 잇게 되었을까? 이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힌 건 아니에요. 뭘 배우는 거예요? 반전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일반적인 통념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이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위대해서 이 큰 일을 하는 것 아니고 발견하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실력으로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지적인 능력이나 경험이나 인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은혜를 증거하러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은 늘 그 확인 속에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반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왜 못하시겠냐 이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충성할 뿐이죠. 받은 은혜,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 충성할 것이 우리이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충성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그 시선을 가져야 디모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됐다고? 저 못난 사람이 무슨 저런 자격을 가져?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역사의 반전에 그 한가운데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빌립보 교회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시며 어떻게 보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걸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그 심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안타까움도 물론 과장도 아니게 담담하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배짱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인생을 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배짱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비바람아 불어와라. 폭풍우야 몰아쳐라. 나 끄떡도 안 할 것이다. 자신 있다. 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강력한 손길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담대함으로 사는 거죠. 이 배짱을 한번 부려보시죠. 그렇게 대단하게 멋있게 그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과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주시는 것,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어내야 할 현실과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그 여유와 당당함과 그 담대함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격 없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믿음직하지 않아 하고 세상이 오히려 거부하는 조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조건과 내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배짱과 믿음과 담대함과 그 확신과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그 담담함을, 그 여유를 우리 인생,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 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